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만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드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입니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큰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의 딸들이 말을 할 때에 바울은 그 말에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라.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요, 자기 전생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막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체질이 율법 체질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바울을 붙잡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을 돕기 위한 좋은 의미에서 말합니다. 수천만 명이 유대인 중에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막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좋게 여긴 거예요. 왜? 유대인들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전례를 따라서 머리를 깎고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기거하는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결론이 있어요. 무슨 결론이냐? 율법은 아무리 좋든 나쁘든 실패하게 된다. 율법은 좋은 것이라도 실패합니다. 좋은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정확한 복음을 알면 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복음에는 걸릴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못 살릴 것도 없고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진짜 내가 복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이 됐다.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진짜 내가 정확한 복음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집니다. 왜냐?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 못 졌거든요. 우린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미래를 향해서 멋있는 목표도 세울 수 있어요. 행복한 스케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스케줄 된 거 없어요. 뒤죽박죽. 목표는 다 무너지고 계획은 다 흐트러지고. 그래서 하는 말이,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말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은 아니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교회도 주물떡주물떡합니다. 사탄은요, 24시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은 뭐하게 만드느냐?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하게 하느냐? 염려할 뿐만 아닙니다. 자꾸 불안해합니다. 불안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실패하는 쪽으로, 죽음 쪽으로, 완전히 인생 끝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잡혀 들어가서 결국은 뭐하게 하느냐? 우울증, 공포증. 이게 심하면요, 아무리 편한 자세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아요. 눈은 시뻘겋고 머리는 아픈데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막 시커먼 뭔가 막 덮여요. 막 침대 밑에서 뭔가 막 꿈틀꿈틀하고.
불을 켜도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렇지? 내가 켜는 불만 켜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켜면 탁탁 들어오는데 내가 켜는 것만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밤마다 시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골이 오싹하고요. 밤이 무서울 거예요, 밤이. 그런데요, 정확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끝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갖고 뭐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24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4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계신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24시 함께 계신다.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밖에서든 저녁에 잠잘 때든 하나님은 24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24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24시 시공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이 비밀만 있으면은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24시간 돌보고 계시다니까요. 병원에 제가 치료받기 위해서 입원했거든요. 그러면은 병실에 입원했잖아요. 간호원실에서는요, 불을 켜놓고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해요. 잘 자고 있는지, 또 잠자는 시간에 체온이 올라갔는지 와서 또 막 팔을 빼서 검사도 해요. 또 새벽이 되면 간호원이 와가지고 또 체열 검사를 해요. 온도를 검사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잘 주무셨냐고 하면서 밤에 아픈 데 없으셨느냐, 불편한 거 없었느냐 확인하고 체크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의사가 회진해서 또 돌아요. 어제는 이랬고 이렇게 약 처방했고 오늘은 이러이러 부분 치료할 겁니다. 24시간 입원해 있으면은 그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의사가 돼가지고 24시간 여러분들을 진료합니다. 정신 상태가 어떤지, 마음으로 어떤지, 지금 뭐가 불안해하는지, 뭐가 힘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어는 안 보고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천사를 보내서 간호원을 의사가 보내가지고 처방하고 치료하듯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돌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주사도 줍니다. 말씀. 영적인 치료를 줍니다. 내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비밀만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불안과 어떤 문제 부딪혀도 상관이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악한 사람이든 범죄자든 간첩이든 착한 사람이든 율법 지키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다 구원받길 원합니다. 저 산속에 절간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무당집에 앉아있는 무당도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저 사창가에 앉아있는 기생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저 지하 골방에 틀어박혀 앉아서 밤새도록 눈이 뻘겋게 술 마시고 앉아있는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사는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도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보십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환영을 해도 상관없고 핍박을 해도 상관없고 생명 사는 길도 상관없고 죽는 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으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붙잡고 딱 확인해야 돼요. 그게 답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 못한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뭐 하면 되느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이해하고 지나간 사람보다 더 깊은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큰 감사가 돼요. 록펠러는 예배 시간 40분 전에 교회 가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록펠러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예배드리기 40분 전에 교회 가서 누구하고도 말 섞지 말고 일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교회 일찍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 쳐다도 볼 거 없고 인사도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와서 기도하는데 인사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사하더라고. 기도하다가 제가 나오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나 인사 안 받아요. 왜? 기도하러 오셨지 나한테 인사하러 왔나? 길 지나가다가 인사 서로 받는데 안 하면은 삐지는데 제가요, 교회에 먼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인사 안 한다, 안 삐집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죠? 기도하다가 왔어요? 그러고 또 기도한다. 이 기도하는 건지 기도 훈련 연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왔어요? 그러고 안 해도 돼요. 들어온 사람도 왔어요? 안 해도 안 삐질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뭘 왔어요? 인사해 주길 바랍니까? 아시겠죠? 어느 때는요, 먼저 왔는데 인사 안 하고, 예배 시작해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또 먼저 가버리고, 얼굴만 봤지 말 한마디 못 건널 수도 있거든? 괜찮아요. 뭐 말 걸려고 왔거니? 예배 드리려고 왔지. 그러면 삐질 사람 없죠? 삐질 것도 없고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록펠러는요,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40분 전에 교회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답을 얻어야 되는지를 알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록펠러에게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성취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으로 들은 말씀이 록펠러에게 성취된 거단 말이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성취예요. 그래서 말씀 안 깨달아져도 돼요. 말씀을 막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지요. 일을 하지요. 사건이 터지지요. 문제가 생기지요. 갈등이 오지요. 내가 시험 오지요. 그때 이 말씀을 탁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현장에서 말씀이요. 딱 확인되고 응답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받은 말씀을 현장에 가서 확인되면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이 현장에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내가 말씀 받을 땐 이해가 안 됐는데, 깨달음을 몰랐는데 이 현장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니 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현장에서 무당이 복음을 받아요. 예수를 영접해요. 그때요 힘이 팍 납니다. 이 현장에 무속인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 불신자에게 이 만나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먼저 내게 주셨구나. 이게 딱 여러분 성취되면요. 그때 금식기도 열흘 한 것보다 더 큰 영적인 힘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믿음이 딱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은 100% 성공하려고 삽니다. 그리고 돈 벌려고 삽니다. 성공해도 돈을 못 벌으면 싫어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고 성공했으면 뭐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돈 벌고 나면 명예.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이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있으면은 이 사람은 참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절대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 사단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명예로도 못 이기고 돈 번 것 갖고도 못 이기고 이 성공한 것 가지고도 창세기 3장 에뱀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요 마귀에게 잡혀있다. 성공은 가졌는데 잡혀있다. 마귀에게. 돈은 벌었는데 돈은 갖고 있는데 마귀에게 잡혀 산다. 명예는 있는데 마귀에게 잡혀서 산다. 그래서 뭐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손 3, 4대가 계속 망하는 거예요. 3, 4대가 망하는 인생이다. 더 불쌍한 건 뭡니까? 더 불쌍한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일명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열심히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불쌍하고 답답하지요.
하나님을 알고 열심을 믿었는데 없어요, 내용이. 뭐가 없느냐? 이 정확한 말씀이 없어요. 사단의 완전히 전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요, 잘 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수르의 포로가 된 거예요. 경제 발전되고 정치 안정되고 백성들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고 있었는데 전쟁 터져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잘 살고 있었는데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왜 망했습니까? 종교 생활한 거예요. 복음 없는 종교 생활, 복음 없는 믿음 생활, 복음 없는 열심 있는 교회 생활. 그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요, 뭐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한 가지만 막습니다. 많은 걸 막는 것 같지요. 사단이 뭐 경제, 건강, 뭐 자녀, 부부관계, 모든 일, 가정 파괴, 직장, 뭐 사업, 교회 무너뜨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한 가지만 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 요거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나에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부모 문제 옵니까? 내가 그게 약하니까 그걸 공격해서 복음이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도 유혹받거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약해지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사단이 공격해서 복음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것 다 주면서 구원의 비밀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면서 복음만 제대로 못 전하고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마이크 시스템도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영상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 잘 듣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일학교 뭐 메시지 다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완전 불신자인 어머니, 15살에 시집 와가지고 자녀 낳고 27살에 남편이 집 나가서 딴 살림하고 27살에 혼자 돼가지고 5남매를 키우니까 이 가슴에 얼마나 한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15살에 시집 와서 27살에 남편이 다른 집 살림하고 혼자서 5 어린아이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슴에 한과 상처와 분노가 다 있는 거지. 이런 분이 교회에 와서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 상처, 이것들을 며느리한테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며느리가 정신문제 큰 시달. 그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말씀. 복음에 안 들어가는. 그런데 1년, 10년 강단에서요, 계속 복음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어머니 가슴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가슴에 한 상처, 이 부분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 회복이 되고 이제 80대 중반까지 사셨는데 나 이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요.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다양한 말씀, 재미있는 말씀, 교양적인 말씀, 지식의 말씀, 시대에 맞는 말씀 자꾸 듣기를 원하거든요. 복음도 얘기하지만 그것도 있어야 되는 이 시대의 문화다 그러면서. 그건요, 유튜브에도 많고 인터넷도 많고 TV에는 더 많고 세고 셌어요. 불교에서도 잘하고요. 천주교도 더 잘해요. 그럼 교회는 복음이 끊지 않고 지속이 돼야 돼. 복음이 지속해서 흘러들어가요. 사단은요, 자꾸만 그리스도가 약해지고 그리스도가 중단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복음의 말씀만이 살 길이다. 한국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밥하고 먹어야 맛있어요. 돈가스를 먹어도 여기 밥 없어요? 김치 없어요? 그럽니다. 뭔 돈가스에 배추김치 찾는지 물어보세요. 왜냐? 한국 사람이 어릴 때부터 체질이 돼서 그래. 김치 먹고 밥 먹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맛있는 양식으로 외식하고 와서도 밥 먹었냐? 그럼 밥은 안 먹었는데. 배는 부르지만 밥을 안 먹었는데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이 그래야 돼요. 아유, 재밌는 거 많이 들었어도 복음이 없어서야 심심하다. 정확한 복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재밌는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와서도 참 즐거운 시각이긴 한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영 심심하네? 이렇게 되셔야 돼요. 맛있는 술안주 시켜놓고 술 먹으면서도 복음이 없으니까 술 맛이야 맛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 사도행전 21장 1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18절에 그리고 바울과 그 전도팀들과 야고보에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장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문안을 하지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도의 일, 성령의 일을 19절에 낱낱이 지금 보고하지요. 20절에 거기에 앉아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다. 그런데 이들이 다 율법의 열성 팬들이라. 그런데 바울과 이 전도팀들을 향해서 우리가 모세의 가르친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우리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돌고 있다. 21절이죠.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보러매보라고 이제 박 권사님, 송 전사님, 이종욱 권사님 돌아가면서 얘기하잖아요. 한번 얘기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의하면 어떻게 좋겠냐. 24절에 그들을 우리 결례를 따라서 할례를 행하자. 할례를 행하려면은 경비도 든다. 그러면 그 경비 드는 거 우리가 다 댈게. 그리고 머리도 깎고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있으면은 머리를 깎아서 부정한 거를 다 몸에서 털어버린다.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빡빡 밀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고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또 지키려고 애쓰고 지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냐. 24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 맞고 예수 믿어서 구원도 받는 거 맞지만은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고 막 피채 먹고 막 음행을 행하고 그런다고 하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전도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부정하냐. 26절에 그래서 바울과 그 전도팀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도 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켰다 이 말이. 참 바울사도는 복음의 사람. 나 같으면은 하나님의 역사 안 봤냐? 성령의 역사 안 봤냐? 이방인에게 복음 들어간 거 안 맞냐? 237, 5천 종족 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저 완전히 율법이 돼가지고 복음 못 깨달아서 당신들하고 목회 못하겠다 옆에다가 다시 차릴 텐데 요즘 같은 성도들 같으면 보따리 싸들고 아이고 복음 못 깨달은 교회 우리가 있을 필요 없다 옆에다가 또 지교회 세울 건데 다 따라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왜 그래요? 복음 붙잡고 승리해라.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라. 어떤 시비에도 걸려들지 말아라. 어떤 이유 조건에도 말려들지 말아라. 아시겠죠? 뭐 그렇듯한 말, 설득 있는 말, 뭐 좋은 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라.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이해하면 끝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해는 알겠습니다. 복음으로 이해한다는 알겠는데 복음으로 이해가 뭡니까? 나 복음 다 이해했어. 속에서 끙끙거리거든요. 집에 가서 시시거리는 거 알고 있거든. 집에 가서 막 전화하고 찾아가서 막 따지는 거 알고 있거든. 복음으로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 이해가 뭐라고요? 내가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이 편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맞죠? 근데 칭찬 들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줘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뭘로 하나님 자녀 됐어요? 네? 우리 김성자 권사님 뭘로 하나님 자녀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이해 안 되면 삐져야 돼요. 그죠? 내 말 들어줘서 기분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내 말 안 들으면은 시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안 그런 사람 없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럼 삐질 사람 없겠죠. 시험 들 사람도 없고. 그죠? 아니, 맞으면 아멘 하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틀리면 틀리다 하시고. 그럼 수예배 끝나고 과외 공부할 테니. 그리고 뭐냐? 전도, 기도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 기도 이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전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가 아니면 전도가 아니구나. 아시겠죠? 1년 365일 저 불쌍한 사람들 붙잡고 밥 같이 계속 먹어도 전도 이해 안 된 겁니다. 1년 365일 가서 어려운 사람 계속 도와주고 살아도 전도 이해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만 전도가 이해됩니다. 전도 이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만 기도로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전문성,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업,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세상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현장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 교회 이해입니다. 교회 이해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정말 복음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있으면 재앙 해방이에요. 어떤 재앙도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신경 쓰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받았으면 끝입니다. 재앙도 끝이고 염려도 끝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사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해방된 사람입니다. 꿈속에 시달려도 괜찮아요. 계속 시달려도요,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아시겠죠? 계속 여긴 불안하다. 불안한 마음뿐이지요. 해방된 겁니다. 불안한 내 마음의 상태일 뿐이요. 여러분들은요, 24시 기도의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기도는 뭐냐면요, 지금 보좌의 축복이 나와 연결됐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든지 천사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기도의 비밀 갖고 있으면은 보좌의 능력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벌써요,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면 문제가 딱 오면 답이 딱 나와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만 하면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만 탁 잡으시면 돼요. 절대 그리스도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 집중하시.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 먼저 탁. 그래서 눈 뜨자마자 말씀 들으시고 항상 말씀 속에 있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빈 시간에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성령 충만을 얻게 되시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치유되시고 237 전도 5000 종족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